시편 119편은 시편 150편 전체 중에 가장 긴 절, 아니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6절이 바로 한 장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조금 관심 있게 본다면 9절 부분에 보면 단락이 구분되어 있고 17절에 보면 단락이 구분되어 있고 25절에 보면 단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 8절씩 구분이 되어서 22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왜 8절씩 22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었느냐 하면 이 시편 119편은 각 단락의 시작 부분에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우리로 치면 1절이 기역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9절이 니은으로 시작이 됩니다. 17절이 디귿으로 시작이 돼요. 알렙벳, 기멜, 이렇게 달렙,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17절은 세 번째 단락 기멜, 히브리어 단어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 176절로 구성된 가장 긴 시편 119편의 주제는 무엇인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했다. 이 상했다는 표현은 원문에 보면 부서지다, 으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다 부서지고 으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치신 바를 열망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며 살고 있나요? 사람들은 더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정말 불태우면서 한 가지에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망하고 있는 바는 과연 무엇입니까? 시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다고, 내 마음이 다 부서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1절 이하에 보시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 이들이 등장해요. 교만한 자는 누굽니까? 오늘 2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교만한 자들인데, 이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교만한 자들은 말씀대로 사는 자를 존중하기는커녕 도리어 비방과 멸시를 일삼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무슨 형통한 복이 임한다든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니까 갑자기 병이 떠나고 갑자기 돈방석에 앉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되고 형통과 평강과 기쁨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드는 일,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방과 멸시와 같은 그런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길이 맞는 건가? 괜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오늘 본문 바깥입니다마는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내 영혼이 어디에 붙었다고요? 진토에 붙었다. 땅바닥이에요. 땅바닥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입니다. 시인은 지금 인생의 바닥을 치는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데 없는 탈진을 경험합니다. 다시 일어설 기력마저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렇게 지금 무기력해져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으면서 과연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는 건가?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며 멸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의심이 찾아들 법 하지 않습니까? 나도 한눈 팔면서 살아볼까?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볼까? 그런 내면의 유혹이 일만큼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는데, 자,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도리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에 짓눌리고 있는 이 시인,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은 나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인데, 지금 이 시인은 이 비방과 멸시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시인에게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 말미에 보시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아나게 하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땅바닥에 지금 탈진을 해서 붙어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은 비방과 멸시와 시험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해서 지금 낙심이 될 만한 상황인데, 그러나 시인은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시인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일으켜주시고, 말씀으로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시인은 어떻게 결단합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다시 보시면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20절에 온 마음 다해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겠습니다. 22절의 앞부분에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켜사오니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시인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상황에 두 가지의 음성이 동시에 들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크게 들리고 있는 음성은 뭐냐면 이 고관들, 23절에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큰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내겠어요. 이 세상의 목소리가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흔들고 움츠리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더욱 귀 기울여 단단히 붙들어야 될, 그리고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님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 힘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비하면 너무나 작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말이 묵상한다는 말이거든요. 작은 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되뇌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입에 담고 마음에 담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시인의 몸부림이자 믿음이지요. 자,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든 시인의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냐?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길잡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즐거움, 기쁨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 그 증거가 뭡니까?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증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기쁨으로 나타나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박해를 받는 중에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가 그렇게 기쁨을 누렸기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쁨을 주는 것이 다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쁨이 없는 신앙은 참된 기독교가 아니고 참된 신앙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궁극적인 그 지향점은 고난이나 사망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사망을 넘어서 부활케 하시는 그 생명의 기쁨,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규정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무엇하는 자라고요? 기뻐하는 자라.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교리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고 해놓았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시인은 지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야 돼요. 이 읊조린다는 게 묵상이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묵상의 본질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아니면 어떤 분은 굉장히 부담감으로 여기고, 어떤 분은 심지어 의무감으로, 이거 내려놓을 수도 없고 어차피 그냥 머리에 이고 가야 되는 아주 힘든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본질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지금 시인은 그 말 못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마음이 다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주는 생명력, 말씀이 주는 기쁨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움이 없는 묵상은 묵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그냥 오만 인상을 다 쓰면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은 혼자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가정 걱정, 일터 걱정, 자녀 걱정, 교회 걱정, 나라 걱정은 나만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고뇌로 묵상을 하는데, 그거는 명상이지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너무 많은 기쁨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너무 적게 누린다는 게 인간의 문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대로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을 보신 평가가 한마디로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리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찬양대는 노래가 좋아서 찬양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격 없습니다. 노래 아무리 잘해도 그건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대원의 바른 자세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해야 됩니까? 내 삶이 기뻐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고 묵상을 7분의 7 일주일 동안 내가 한 번도 안 빼고 묵상을 했다고 묵상 점수가 올라갑니까? 그게 무슨 공덕이 쌓여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잘못하면 율법주의자 되고 바리새인 됩니다. 큐티 안 하는 사람들을 그냥 다 영적인 망치로 때리면서 큐티도 안 하는 것들, 기도도 안 하는 것들,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것만 못해요. 묵상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 묵상의 목적이 뭐냐 하면요, 내가 묵상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 그 태초의 기쁨, 그 태초의 웃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쁨에 다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힘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주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무엇과 바꿨냐면 쾌락주의와 바꿔버렸어요. 죄악과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변질된 기쁨, 가짜 기쁨, 타락한 기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뭡니까? 죄는 무엇이든 당장에는 내게 기쁨을 주고 정말 희열을 주고 만족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죄는 항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겁니다. 선악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생명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죄의 끝에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주는 기쁨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한 이래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기쁨을 다른 모조품으로 대체해버렸어요.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던 말이죠. 그래서 무한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부한 증상이 뭐로 나타나냐면 중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술에 인박인 사람, 술에 중독된 사람,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 그것이 내게 기쁨이고 의미가 되니까 거기에 빠져 사는 겁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 도박이 내게 기쁨을 준다고 여기기에 가산을 탕진하면서도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마약에 빠진 사람, 내 인생 망치면서도 그 순간의 기쁨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적 욕망에 빠진 사람, 이성이건 동성이건 가리지 않고 성적 욕망에 빠져 일탈 행위를 하는 것, 다 그릇된 기쁨, 쾌락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야망에 빠지고 욕망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러나 성취가 인생의 전부고 성취만이 내게 기쁨을 준다 생각하면, 말씀보다 성취를 우위에 여긴다면 그것 또한 욕망이고 그것 또한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쇼핑도 해야 됩니다.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르는 것이 오직 재미가 된다면 질러라. 예. 먹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전부가 된다면 이건 우리의 유익이 아닌 우리를 해롭게 하고 무익한 것을 위해 살다가 끝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그토록 기쁨을 갈망했지만 우리가 원하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후회할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실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내게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 내게 있는가?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여름은 특별히 신앙을 집중 훈련하는 기간이지요. 지난 주간, 이번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 지나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열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말씀 위에 세워져 갑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 갑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을 거룩의 영향력으로 변화시키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신앙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는 교사가 아닙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는 성경 66권을 보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가정에서의 신앙회복,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는 위탁교육이 없어요. 너희 신앙을 교회에 위탁해버려라,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예.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세워가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사기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말씀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세워야 하는데,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요, 부모 세대가 예수 믿는 기쁨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 저녁에 집에 가셔서 날도 더운데 오늘 봉사자들이 안 와가지고 오늘 그냥 땀 흘리며 내가 혼자 그냥 여전도 회원이라고 오늘 잘못 걸려가지고 주방에서 아주 뺑뺑이 돌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왔다. 야, 아이고 죽겠다. 근데 너 오늘 교회 갔다 왔냐? 그럼 자녀가 교회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죽겠다고 그러시는데 교회 다녀와서 그 자녀가 그 죽으러 교회 가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 그냥 그 성도 누구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말이지. 예? 내가 그 교회를 가야 될지 옮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온갖 교회 험담을 다 하다가, 야 근데 가만히 있어봐라, 이번 주에 우리 새생명잔치인데 우리 교회 와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올까요 말까요? 아니 나도 이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데 그 교회로 오라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 있는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 여름에 우리가 이 단순한 기쁨, 예수 믿는 기쁨,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되새김하는 이 기쁨을, 말씀을 향한 이 갈망하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는 여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평생 가난한 자들을 곁에서 돌본 마더 테레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그 마더 테레사가 함께 일할 사람을 선발한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 웃는가. 두 번째, 잘 먹는가. 세 번째, 잘 자는가. 여기에 어떤 봉사에 대한 자격에 대한 요구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야 소외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왜? 테레사 본인이 그렇게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면서 그 일을 평생토록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장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면접 시에 동점이라면 잘 웃는 사람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잘 웃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는 겁니다.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업무에 관한 지식은 한두 달 그냥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웃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큼 교육해도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장이든 손님을 직접 응대하는 사람은 대부분 직원이지 사장님이 직접 응대하지는 못합니다. 일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갔는데, 어느 매장을 갔는데, 뭐 식당을 갔는데, 뭘 구입하러 구입처를 갔는데 무뚝뚝하게 왜 왔나, 이 더운데 그냥 왜 오셨어요? 이렇게 쳐다본다면, 퉁명스럽게 막 화를 내듯이 안 돼요 이런다면 거기 가고 싶겠어요? 딱 끊깁니다. 그런데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시라고 한번 웃음을 줘보세요. 그러면 괜히 마음이 녹아지고 단골이 되고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물며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없다면, 말씀 묵상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어떤 은사 이전에, 어떤 능력 이전에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표정이 기뻐지는 것이 가장 귀한 능력입니다. 이 여름에 예수 믿는 기쁨, 묵상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